그때는 몰랐는데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에 이해가 생기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1621년 처음으로 청교도들이 열매를 얻어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50명. 전도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90명. 인디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앵글로색스는 50명, 인디언 40명. 그래서 90명이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추수감사절이 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을 키워주셔서 지금 일부 공산국가 빼고 전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나왔는데 꼭 교회 나와야 하나? 회의감도 들고 바쁘면은 빼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한 부르심이었다. 그때 나를 붙잡고 계셨다. 그때 나에게 굉장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히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한 내용입니다. 다 이해를 하니까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지쳐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적으로 방황을 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나를 늘 붙잡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목자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와 힘과 그리고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맛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6절에 의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얘기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리둥절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왜 우리를 보고 양이라 그러시지? 저분이 목자라고? 우리를 지켰다고? 우리를 먹였다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도 안 돼.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먹고 살려고 힘들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저분이 우리 목자라고? 언제 우리를 먹였대? 거기에 도둑이 있다면 그리고 도둑을 안다면 도둑을 잡아야지. 왜 양을 해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게 무슨 목자야? 하나서부터 10까지 당시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두 번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보다 더 가깝게 구체적인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양의 문, 바로 앞에 양우리의 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나오는 양우리 문은 굉장히 부정적인 도구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 양들을 못 빠져나오게 하고 몰래 들어가서 하나씩 해치우는, 그래서 이 양우리의 문은 철저하게 양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 긍정적인 겁니다. 양이 이 문으로 들어가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꿀도 먹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안정하고, 그리고 목자가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의 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산 위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실컷 먹였습니다. 풀을. 그런데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양은요, 특징상 날이 어두워지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막 엉뚱한 데로 가서 다 낭떠러져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 산 위에 있는 임시 울타리에서 양과 함께 지내야겠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그 산 위에서 밤새 양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들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구원자 예수가 오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날 밤도 목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지 못하고 산에서 양들과 함께 있다가 천사를 만난 겁니다. 지금 목자가 양들을 함께 울타리에 집어넣고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 울타리가 임시로 만든 울타리다 보니까 정식 문이 없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만 이렇게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대신에 양을 그 입구로 다 집어넣고 문 앞에서, 문은 없지만 그 뚫린 데 앞에서 자리를 깔고 작은 천막을 치고 양들을 밤새 지켜보는 겁니다. 불침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나쁜 동물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자기는 좀 섰잠을 자더라도 양들을 계속 보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데, 목자를 빠져나가면 양이 100% 들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가 문 역할을 하면서 절대 양을 못 나가게 꼭 지켜보고, 나가려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겨서 다시 집어넣어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좀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존재도 인격체입니다. 어떤 체제나 조직이나 또는 법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나쁜 의도를 가진 인격체들이 법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체제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들을 보면 항상 중간에 인격체가 끼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인격체가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뱀과 같은 인격체입니다. 이 뱀과 같은 인격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압니다. 그런데 상대화시킵니다. 꼭 하나님 믿을 필요 있냐?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성경 진리 아니야. 성경 참고서적이야.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 축소, 그리고 변질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인격체들이 이단들이 있고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 도덕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인간적인 가르침을 잘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인격체들입니다. 뱀과 같은 인격체입니다.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싹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과격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의하면 이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니골라당,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육체,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니골라당은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혼자 안 움직입니다. 인격체가 막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돈, 권력, 성, 약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선용하면 정말 멋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인격체들이 이런 것들을 신성화시킵니다. 돈, 권력, 성, 약물을 가지면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막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작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돈은 너희가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유용한 도구이지만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리는 없어지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쁜 인격체들이 중간에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시키고 그것을 사람들이 숭배하면 마치 잘 살 것처럼 계속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 또한 강력한 인격성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사다리다 그랬으면 우리 다 사다리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자동으로 그냥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뒤에 온 사람이 나를 미니까 그럼 나는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다리는 못 넘어가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뒷사람이 올라가니까. 또 앞사람이 가면 나도 그냥 싫지만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사다리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문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인격성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도구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닌다고, 건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인간, 볼품없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이 온전한 의이신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정체성, 의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인격성을 부여하신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성,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양의 우리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유일한, 딱 한 분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의 문, 하나입니다. 양 우리의 문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양이요. 근데 목자는요, 양을 하나하나 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누구 안 왔네? 그럼 걔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앞에 온 사람들은 도둑이다, 절도범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 어떤 위대하고 내가 훌륭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다 도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을 못 주면서 구원을 줄 수 있다, 가짜 목자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훌륭한 중간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참 좋은 신실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 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본인만 잘 믿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좋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못 준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독려도 했지만 실제로 구원을 이 사람들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전에 온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을 못 준다, 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목자고 양의 문이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도둑으로 끝나지 않고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위협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가 잘 사는 거 내 덕이야. 네가 성공한 거 내 덕이야. 싹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존재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다운론자들, 이들이 강도입니다. 구원받겠다는 사람들도 막 끌어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성공 방정식을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이 성공 지상주의자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을 자꾸 성공에만
눈이 가리게 해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도둑이고 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외에는 양의 문이 없다. 나로만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교학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종교학에서는요, 일반 종교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종교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시작한 사람은 있는데 그 시작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한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들을 사람들이 지지해서 그대로 같이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이 어울릴 때, 하나가 조직이 될 때, 그때 종교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팬덤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몰려다니거든요. 또 하나가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좋은 내용들이 있다. 이게 있어야 종교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선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잘 따라야 그게 종교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없다. 세상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가 빠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독교 신앙에도 착하게 살아라, 마음 다스리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2차, 3차, N차에 해당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구원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과 역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본질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족해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살라고 대단한 존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소유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영혼을 감싸 안아 주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여기에는 모든 양을 받아들이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양의 문은 양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 더럽냐 깨끗하냐, 이 양이 아프냐 건강하냐, 이 양이 어디 막 온 사방을 휘젓고 다녔느냐 아니면 그냥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았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양의 문으로 온 양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한 것이 있어도, 실패해도, 부끄러운 점이 있어도 양의 문에게 가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데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 이 사례 너무 많이 보았고 지금도 보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한 교회를 1년 정도 꾸준하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나 정해서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배울 게 있어서 제가 이 교회를 내가 좀 꾸준히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잘 독려하고 있는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이메일로 그 교회 담당자 분에게 제가 이런 이제 제 신분을 밝히고 가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제게 좋은 교회를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셨고요. 제가 그 연락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전 주중에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떻게 안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대화의 3분의 2는 자기 멘토, 자기가 매주일 한 번씩 만나는 멘토가 있는데 그 멘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랑이더라고요. 멘토 자랑. 근데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도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제 등록을 했더니 교회에서 좋은 멘토입니다. 그래서 붙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멘토가 나는 노숙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처음에 그 고백을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쭉 자기 간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분이 맨하탄 그 아메리칸 어비뉴라고 로펌들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예요. 그 로펌 중에 하나가. 자기 그래도 나름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신분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를 노숙자, 마약 중독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나 무시하는구나. 나 처음 왔다고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내 신분도 얘기 안 했더니. 막 처음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도 만나라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만나고 그냥 내가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감동. 자기가 법조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런 인품과 신앙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와,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은 다 가짜야. 어떻게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지?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 자기 부인도 아니래요. 이 멘토래요. 한 주에 한 번씩 이 멘토를 만나면 막 가슴이 벅찬대요. 오늘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눌까. 기대감이 늘 넘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멘토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교제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멘토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좋은 새롭게 신앙생활 하겠다 오시는 분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분도 또 좋은 멘토가 돼서 계속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임이 생명력이 있는 모임이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합니다. 다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가슴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게 보입니다. 너를 기다렸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등 뒤에 이런 글귀가 또 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는 선택받았단다.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양의 문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의미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주시는 이 풍성한 꼴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